네, 오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광야의 영성에서 필요한 부분 가운데 광야가 왜 교회인가 대한 부분을 나눴고, 그럼 광야가 왜 교회인가라는 부분을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원어를 중심으로 살펴봤었죠. 미드바라는 원어는 다바르라는 원어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광야라는 단어는 미드바르라는 원어인데, 이 미드바르라는 원어는 어디서 파생되느냐? 다바르라는 원어에서 파생되는데, 이 다바르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동사로서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그래서 광야를 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으니 광야는 결국 무엇이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러므로 교회의 기능이 결국 무엇이냐 했을 때, 교회의 기능은 주의 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말씀을 양육받는 곳이 결국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능력도 나타나고 많은 역사도 필요한 부분이지만 진정한 교회다운 교회는 결국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제가 요 근래 선교사님들을 중심으로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다른 목사님의 추천을 받아서 제가 단톡방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 곳은 거의 한 350명, 한 곳은 거의 한 270명 정도 있는 곳인데, 선교사님들도 그렇고 저와 같은 이제 일반 목사님도 그렇고, 그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보통 공통 관심사, 그곳에 많이 올라오는 글들의 보통 관심사가 능력이라는 부분도 많이 보여주고요, 치유라는 부분도 많이 보여주고, 힐링이라는 부분도 많이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인 부분은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상적인 원초적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에덴 동산의 영성이 회복되어야 할 것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많이들 글로 옮기시는 걸 보면서 한편 감사했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말씀이라는 부분에 있는 그 말씀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 역사가 있는 말씀을 말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근본 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냥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건 까딱 잘못하면 바리새인화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적인 역사를 나타냈고, 그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진림을 확증해 주는 말씀이 증거되어진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만 있고 능력이 없어도 문제인 거고, 그렇죠? 말씀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능력만 나타나는 것도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말씀도 있으면 반대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으면 반대로 말씀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루신 분이 바로 사도행전 8장의 말씀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빌립이라는 집사님을 통해서 사마리아를 복음화시키는 역사죠. 집사님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했고 표적을 보여주었고, 그랬더니 성도들이 말씀을 따랐더라. 그렇죠.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 속에 있는 귀한 보수에서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 광야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 교회 기능 가운데서 그런 부분이냐,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야 된다고 그랬는데, 가장 먼저는 어린아이 신앙적인 차원에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중심으로 살펴본다면 누가 되느냐? 선한 일꾼이 있습니다. 자, 선한 일꾼은 누구인가? 한번 다 같이 디모데전서 4장 5절 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으로가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사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꾼이 된다. 그런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이 누구냐? 믿음의 말씀과 내가 쫓는 선한 교훈으로 무엇받는 사람이다? 양육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선한 일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양육을 받는 자예요.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영적인 반응. 아, 말씀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기도로 거룩해지는구나. 그러면 나는 빨리 말씀을 양육받을 수밖에 없다라고는 조건 안에서 바로 어린아이 신학이지만 바로 교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관심 갖는 게 말씀이래 양육받는 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그런가 반면에 조금 더 우리의 믿음이 청년의 시간같이 성장이 되면 이제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서 중요하죠. 말씀을 분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지금 한참 판을 치고 있는 신천지라는 이단이나 대표적으로 여자 하나님의 교회 이단과 같은 곳에 다 빠져요. 옛날에는 표적과 기사와 이적 갖고 이단 짓을 했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안 나타내요. 말씀으로 100% 말씀으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되지 않으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 목사님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사실일 수 있습니다. 작지 않은 부분 속에 사실이 왜 신학이라는 밑바탕도 없고 신앙이라는 밑바탕도 없다 보니까 신앙 안에 신학이 서야 되는데 신앙도 없으니 신학도 온전하지 않을 것이고 신학이 온전하지 않으니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별되지 않으니까 신천지의 말 그대로 쏙 빠져버리는 왜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나름대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신선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아주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기존에 있는 이 목사들을 목사같이 여기지도 않아요. 왜? 맨날 축복받는 설교밖에 안 하니까. 근데 거기서는 본인들이 조금이나마 궁금해 여겼던 아주 말씀들을 시원하게 탁탁탁탁 풀어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랑하고자 하면 아닙니다만 어제도 아마 오늘도 방송을 들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수요일 날 제가 지키라는 말씀을 구TV로 방송을 나가고 어느 여전사님이 전화 오시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쁨으로 이렇게 맞이해 주셨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날 계속 한번 뭐 그날 하루 동안만도 어제 금요일 날 전화했고 토요일 목요일 날 전화했나요? 또 그 다음에 하루 온종일 목사님의 설교를 여섯 개인가 설교를 직접 계속 하루 종일 들으셨대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감히 자기가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육의 설교와 영의 설교 정도는 내가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인 선교를 하시기 때문에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선교비가 필요하니까 선교비를 통해서 또 선교 보고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녔을 때 많은 설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지만 뭔가 알 수 없는 답답함 항상 그걸 느꼈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계속 들으면서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뭔가 영적인 유익을 얻는 그런 설교를 들었노라고 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한번 언제 시간 되면 오시겠노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조금 더 영적인 부분 속에서 말씀이 열려있는 눈 그것은 결국 분별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분별의 영이 부어져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내가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되어야 돼요.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그냥 분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본받지 않아야 돼요. 세상의 가치가 빨리빨리 제거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변화를 받아야만 내가 새로워져야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분별이 되지만 이제 세 번째로 아비와 같은 신앙으로 한 단계 자라서 누가 되느냐 그랬을 때 바로 중요한 모습이 교회 일꾼이 된다고 그래요. 자, 선한 일꾼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에서 교회 일꾼이 되는데 교회 일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합니다. 이루어 드리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죠. 진리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남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내게 이루어졌기에 나도 이제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골로새서 1장 한번 25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모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리 함이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 스스로가 고백을 해요. 내가 왜 교회 일꾼이 된 줄 아느냐? 교회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었는데 그 뜻은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 일꾼이라는 것은 내가 뭘 일을 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자가 결국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교회 일꾼 댁에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되겠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온전히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기 전부터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으로 채우신 자이고, 그리고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아라비아라는 광야에서 3년간 주님을 다이렉트로 만나죠. 인격적으로. 누군가에게 보고 듣고 배운 게 아니에요. 복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3년 동안 광야에서 복음을 배웠고 보고 듣고 배운 걸 와서 전했어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나도 이루어내는 자예요. 지식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만 끝남이 아니라, 만약 예를 들어 성건영 목사가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근데 성건영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만약 치유의 능력이 나가지 않으면 저는 지식의 전달자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나로부터 내게 먼저 이루어진 거죠. 저를 먼저 치유해 주신 거예요. 그럴 때 말씀이 진짜네 하고 믿어졌어요. 그럼 믿어졌는데 이것이 믿어짐으로 끝나면 나로부터도 능력이 나감을 통해서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 일꾼이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일꾼, 이게 지난주까지 배우면서 이 말씀을 이루어내는 이 사명,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이 사명이 결국 누구냐?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볼 때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한번 상반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내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무엇하게 합니다? 이루게 합니다. 이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세요.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그럼 여기 있는 성건영 목사도 마찬가지죠. 내 목회에 관한, 내 목회의 철학을, 내 목회의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욕심을, 이걸 이루려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목회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저도 누구보다 그 전에도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해왔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교회가 좀 부흥이 됐어요. 그러다가 많이 교회가 좀 어려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지금도 신문사에 나오는데 누구라고 하면 알 수 있는 목사를 만났어요. 근데 그 목사님은 말씀을 똑같이 말씀 사역하는데 그분은 지도를 통해서 말씀 사역을 하세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주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그 길 어디에서 어디로 예수님도 꼭 나사렛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항상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막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아주 참 기가 막히게 또 다른 각도로, 그래서 한 거의 6개월 정도 잠시 한번 말씀을 제가 가장 힘든 시간에 한번 나누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도 많이 습득이 됐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말로 러브콜이 들어왔죠. 프로포즈가. 목사님 나와 함께 일을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던 중입니다.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였기 때문에 목회를 그만두느냐 할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에 그게 아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인같이 느껴졌었던 거죠. 저는. 근데 아직 오케이를 안 하고 있었어요. 뭔가 아직도 제 마음속에서 예스라는 그런 기분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2009년 9월 달에 제가 기쁨의 교회라는 것을 갖고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상상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았고,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서 그 목사님에게 전화드릴 때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 속에서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제가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을 늘 기도로 후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지금은 제가 이 사역 속에 있고, 제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을 적용시키면서 지금도 이 은혜 입었지만 끊임없이 아픔, 시련, 연단은 온다. 근데 그 연단을 통해 나는 뭘 배우느냐?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 싶어하는 주님의 뜻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것인지 아니 지킬 것인지 알길 원하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특별히 똑같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 속에 능력을 주신 은혜가 감사하지만, 이 능력을 특별히 말씀을 조명시켜서 철저히 말씀의 근간에 조금 더, 어떤 목사님이고 말씀 중심에서 벗어날 목숨은 없지만 그래도 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한번 이 성령 사역을 한번 기가 막히게 한 번 더 적용시켜 보자. 흔히 세상 사람, 흔히 참 일반 목사님들이 말하고는 능력 있는 것들은 말씀이 없어, 이 소리를 안 들으려면 능력도 있고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주는 그 삶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게는 이 사명을 받아서 이제는 목숨 걸고 이 사명을 가는 거죠. 제게 정확하게 50부터 딱 이제 12년 들어왔죠. 이제 남은 제 10년의 모습에도 정확하게 10년이 끝나고 나면, 목회를 끝나고 나면 나는 그럼 무엇 할 것이냐? 제게는 목회에 또 다른 자원을 가졌으니 이 사역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럼 특별히 말씀 중심으로 연구해서 더 철저히 말씀의 근거 속에 한번 많은 목사님들을 깨우고 성도를 깨우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결단과 각오를 하는 거죠. 제 귀신 마음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습을 갖고, 그러면 나도 이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실제임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경의 기록도는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죽어서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증시키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은 거죠. 맞아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냐? 이 예수님의 이 영성을 감당한 자 누구냐? 바울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를 무엇한 것 같이 본받은 것 같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성도들아 당신들은 누구를?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해 주고 있는 거냐?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받았으면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 말씀을 분별했으면 이제 말씀을 이루어내는 자가 돼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영성인데, 그 영성을 바울도 가지기를 원하고 이 영성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이루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는 성곤용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이곳에 성도들도 계시지만 단순히 지식적인 말씀으로 배우려고 하는 끝남이 아니고, 당신이 한번 기름 부음 받고 당장 내게 필요한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도 성목사처럼,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성도는 성도, 나도 성목사처럼 말씀을 이루어내는 교회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소망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온다면 저로서는 행복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지는 이 모습이 결국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길 원하는 거냐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고 15절 한번 두 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3절 15절 시작. 우리가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멘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할렐루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되고, 본받는다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 사도 바울은 어떤 의미냐? 단순히 예수님의 행위를 어떤 뭐를 했고 뭐를 했고 이거 본받는 천이 그 뜻이 아니고,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 믿는 것 아는 것 따로가 아니라 같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를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 이제 다음 주에 한번 온전하다는 개념을 좀 더 깊이 바랄 겁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는데, 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결국 뭐냐? 그리스도의 무엇한 부분, 장성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내가 무엇하는 거냐?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신앙이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 신앙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영성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성 안에? 아비의 신앙으로까지 자라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앙,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앙, 말씀을 가르치는 신앙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내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자신의 신앙의 결단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특별히 목회자는 더더욱 그렇고요. 성도님들 역시도 그렇고요. 그냥 단순히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이리까지 자라야 되는 거구나. 맞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신앙의 그 자녀들이 육적으로 자라가지 않고 10년, 20년, 30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안타깝지만 많이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지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목회자로 삼아놨는데 내가 영적인 장애를 갖고 아직도 목회를 헤매고 있어요. 영적인 장애를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서 아직도 어린아이적인 직분은 분명히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지만 어린아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단다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제가 11년 6개월 전에는 바로 그랬죠. 제가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직분만 목사지 어린아이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도 분노에 가득 차 있고 상처에 가득 차 있고 원망에 가득 차 있고 성도를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더불어 주는 하나님에까지 원망했던 그런 연약한 자였어요. 그래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부족하지만 저 같은 자를 목사로까지 세워놨는데 저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지 못하는 분별도 하지 못하는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지식으로 그나마 말씀을 양육받고 조금 안다고 뭐 좀 안다고 그냥 성도들 앞에 열심히 뭔가를 떠들고 전한 것 같았지만 하여튼 제 자신의 영성이 어린아이적인 영성에 머물렀던 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 대단히 안타깝죠. 바로 이 모습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결국 이것을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에 신앙의 단계를 말할 때 아이의 신앙이 있고 조금 더 자라 청년의 신앙이 있고 조금 더 자라 아비의 신앙이 있음을 가르쳐 주면서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이 성경을 쓴 것은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성경을 쓴 것은 그러며 신앙의 단계에 따라서 그 영적인 가르치는 요소가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해 잘하는 신앙입니다. 결국 이 잘한다는 이 신앙은 결국은 누구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하는 신앙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27절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꾸 무엇한다?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죽어서 가는 공간적인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가 자란다 커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심령 안에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한다?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구원을 얻었어도 어린아이가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와 청년들이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와 아비들이 영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나 어린아이가 느끼는 요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하나님을 안다고 깝죽깝죽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같이 넓은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알아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는 신앙이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 옛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더 풍성해지고 커지면 커질수록 알아도 그렇죠. 어린아이는 1 더하기 1만 알아도 호들갑을 떨죠. 엄마 내가 1 더하기 1을 알아 그러죠. 그러나 중학생 고등학생이 1 더하기 1을 안다고 호들갑 떠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나도 알아 이놈아 하고 시기 질투할 사람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거. 그리고 1 더하기 1만 아는 어린아이를 보고 그거면 이쁘기만 해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우리 영성도 똑같아요. 저도 벌써 12년 이렇게 쭉 오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막 처음 이제 막 협력사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때 그쪽 고개를 끄덕이죠. 왜? 맞아요. 진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도 맞아. 그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만 이렇게 너무 흥분이 되고 기쁘고 막 즐거웠어요. 그럼 지금 흥분되지 않냐? 그건 아니고 이제는 겸손해지고 낮아지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막 흥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리면 되는 거예요.
맞아. 그 부분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뭐 설명하는 게 씨라고 하는 종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두 군데를 보게 되는데, 자,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한번 두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7절, 28절 시작.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무엇한다? 자라요. 씨가 나서 자란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 씨가 자라되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무엇으로? 싹으로,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삭으로,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충신한 곡식으로. 이 씨가 자랐습니다. 무엇을 했냐? 싹으로 자랐어요. 좀 더 자랐어요. 무엇으로? 이삭으로 자랐어요. 좀 더 자랐어요. 무엇으로? 곡식으로, 충신한 곡식으로, 열매로 자랐다는 걸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그러면서 또 말씀하는 부분의 모습이 30절로부터 역시 32절까지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 한 번 더 기록이 됩니다. 마가복음 또 하나님의 나라는, 이거는 겨자씨의 비유로 설명했어요. 똑같은 시인데 이번에는 겨자씨로 설명했습니다.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에 식은 자보다 너무너무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무엇해서? 역시 자라서입니다. 시작은 너무너무 작아요. 근데 심긴 후에는 어떻게 됐냐? 자랐다. 어떻게 됐냐? 그래서 모든 나물들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할렐루야. 똑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는 개념을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 우리의 믿음의 심령, 우리의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진다고 그랬는데, 이 거룩한 성령의 전인 믿음의 분량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느끼는 게 달라요. 그렇죠? 똑같은 환경에 있었는데, 똑같은 환경에서 누군가는 배가 고파요. 그렇죠? 아이들은 배고파요. 그럼 울어야 돼요. 밥 달라고. 근데 어른은 조금 더 지나면 무엇해요? 참을 줄 알죠. 배고픔도 참을 줄 알아요. 똑같은 고난의 역경 속에서 어린아이는 쨍쨍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성이. 그러나 아비의 신앙이 된 자는 그걸 인내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 결국 14만 4천 명을 찾는데, 14만 4천 명을 찾는 핵심은 뭐냐? 인내해요. 참아라요. 견뎌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쨍쨍쨍쨍 거리는 신앙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원망이 아니라 견디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을 거야. 오늘 내가 참을 거야. 오늘 내가 견딜 거야. 나는 능히 기도로 준비하며 이길 수 있어 라는 넉넉한 신앙을 가진 아비의 신앙이죠.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겁니다. 지금 결국 아비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신앙은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인데, 자란다는 것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결국 뭐냐? 우리의 열매를 맺는 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에 대한 답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모습에서 마가복음 4장 우리 한번 위로 올라가서 29절 한 절 말씀이 있습니다. 29절 32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9절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아멘. 열매가 자랐다. 결국 열매가 됐다는 거죠. 충실한 곡식이 됐으면 이제 주님이 낫을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우리 무엇을 보고한다? 열매. 열매를 보고한다는 것은 열매를 맺었다 안 맺었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그렇게 성경적이고 많은 설교에서 우리 그런 식으로 해서 전도했으면 전도에 열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우리는 보고 듣고 배웠어요. 기도했으면 응답이라는 열매가 있어야지 이렇게 보고도 배웠어요.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의도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었다는 것은 열매를 봄으로 내 본질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 본질을 찾는 겁니다. 열매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맺는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자녀라는 건 반대로 사단의 자녀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너는 사단의 자녀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사단의 자녀입니까? 바리새인은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사탄의 자녀예요? 너무 쉬운 건데 대답을 못하세요. 사탄의 자녀잖아요. 세례 요한도 사탄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사탄의 자녀,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랬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나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믿는다고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은 절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이 성건용 목사가 혹시 바리새인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나요? 그러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사탄의 자녀를 알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확실히 말합니다. 무엇을 봤냐? 열매를 봤어요. 그럼 바리새인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외식. 그렇죠? 이 외식하는 건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하나님은 진실입니다. 진실. 하나님 믿는 자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아버지 잘못해서 이게 세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리의 기도를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름대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는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뭐를 보고 알았어요? 열매요. 그러니까 성건용 목사의 열매를 보면 알아요. 이 사역하면서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제가 예를 들어 만약 물질만 추구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단순히 눈에 보이는 교회 부흥만 추구하고 있고 이것만 추구하겠다는 까딱 잘못하면 저는 가짜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본질을 좀 찾읍시다. 우리가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야 되는 것이지 성령님을 도구 삼아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내 질병 고치려고 내 문제 목회 문제 해결하려고 그거 해결하려고 성령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사탄도 우리 교회 부흥시키려면 부흥시킬 수 있다니까요. 능력 나타나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면 단순히 부흥된다 고침받았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주더라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다는 사실을 수차 강조하고 강조하는 겁니다. 또 제가 이 은혜를 입고도 예전과 같이 아직도 12년 전과 같이 아내에게 함부로 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하고 성도들은 거룩한 척하는 것은 나는 100% 외식이죠. 이중성을 가진 자잖아요. 교회에서는 목사 같아 헤헤 웃고 성도는 잘한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말씀도 전한다고 그러고 기도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집에 가면 저 때문에 아내는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정천국 이루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라고요? 아니요.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저는 인격적인 성령을 만난 이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게 바로 그예요. 나를 100% 변화시켜줬으니까 지금. 저는 이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그 증명을 아내가 하고 아이들이 하니까요. 우리 딸님도 지금 여기 있지만 유치원 교사할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자모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빠같이만 변화라는 거죠. 그렇죠. 딸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딸이 그만큼 인정하고 있다면 교만해야 되진 않지만 정말 영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진짜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열매. 그래서 결국은 32절의 말씀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역시 한번 32절을 보면 자그마한 그 겨자씨가 어떻게 되냐? 심균에 자랐는데 모든 나물보다 커서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무엇하더라? 깃들이더라.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더라는 거죠. 그 겨자씨만한 조그만 씨가 심어서 큰 나무가 되고 나니까 많은 새들이 와서 쉼을 얻는 안식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열매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안식을 누리듯이 우리가 진리안의 자유를 누리듯이 부족하지만 성건용 목사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진리 안의 자유와 영적인 안식을 누린다면 부족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다는 자죠. 근데 이런 열매가 없다? 아니요, 와서 사역만 하는데 사역만 하면 할 때마다 상처만 받는다? 무슨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뭐 은혜 좀 받았다고 하더니 교만하기 짝이 없고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 계속 상처만 한다면 저는 열매가 잘못됐잖아요. 그럼 이 부분 속에서 저를 돌아봐야 되고 여러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왜? 오면 계속 상처만 하는데 왜 오르세요? 올 이유가 없죠. 그럼 하나님 앞에는 저는 절대 떳떳한 모습이 아니죠.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지금 우리들의 말씀을 했을 때 지금 뭐냐, 이 열매가 맺어져야 이것이 결국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앙이 자랄 때 자라는 핵심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란다고 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 열매를 맺냐고 했을 때 똑같은 병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서 보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한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가에 대한 부분이십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씨가 뿌려진다고 했는데 그 씨는 결국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다. 그럼 우리의 신앙은 결국 말씀이 있어야만 자란다는 거죠. 말씀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면서 하나님 나라도 확장돼 간다는 거죠. 그런 말씀이 없으면 절대 내 신앙은 자랄 수 없다는 것을 역으로 어필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각도로 말하면 뭐냐?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7절은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한번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역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아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할렐루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가르치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만 살아야 한다? 믿음으로만 사는 것을 철저히 가리킨다. 이 복음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믿음으로 무엇에 이르는 것이다? 믿음에 이르는 신앙을 얘기해 준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믿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결국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시작도 믿음으로 살고 마지막도 믿음으로 마지막을 마치는 건데 그 표현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마지막에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참 중요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없이 말씀했지만 우리의 믿음 속에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난다? 들음. 그러니까 끊임없이 듣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목회자 계시지만 성도도 계시지만 성도나 목회자로 끊임없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뭐예요? 어제 읽었던 거 오늘 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말씀이 있는 지식의 말씀이 없어 있나요? 대부분 한 10독 정도 하면은 이런 말씀이 있구나 싶으면 다 알아요. 그렇죠? 이제는 지식으로 이미 말씀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도 읽고 또 읽는 것을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 본 바예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그때마다 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 희열을 오늘은 이런 감동을 주시네. 오늘은 이런 감동을 주시네. 오늘은 이런 감동을 주시네. 막 이런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오니까 말씀의 맛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가 영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때마다 성령 주시는 감동이 달라요. 조명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읽는 겁니다. 오늘도 읽고 내일도 또 읽고 또 1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100독도 하고 어떤 사람이 200독도 했다 그러고 말씀을 계속 읽는 이유가 지식을 쌓으려고 했는데 100독 200독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10독 이상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구나 이런 내용이 있구나 다 알아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읽는 것은 결국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복음의 능력인데 그 복음의 능력으로서 믿음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거구나.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수없는 신앙의 위인들 대표적으로 믿음에서는 아브라함의 신앙의 그 과정 신앙의 여정 그 구원의 여정 다윗을 비롯한 구약에 많이 기록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 그리고 신약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일반 우리 백성들이 살아간 모든 사람들의 삶의 여정들을 보면서 이게 믿음의 과정이구나. 이게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는 거 자꾸 깨닫는 거죠. 수없는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다 구약의 사람들을 기록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무엇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다 무엇으로 죽었다? 믿음으로 죽었다예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역시도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믿습니다가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응답할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내 삶이에요. 삶.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게 바로 그거는 믿음은 뭐냐? 결국 삶이에요. 삶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저 사람이 진짜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구나. 예를 들어 하루에 9시간 10시간 기도해요. 근데 9시간 10시간 기도하는데 집에만 가면 남편하고 싸워요. 애들하고 부딪혀요. 그럼 그게 진짜 믿음일까요? 아니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그게 믿음이라고 가르쳤어요. 교회 나오세요. 교회를, 건물이란 교회를 나오면 그게 믿음 좋은 것처럼 가르쳤단 말이에요. 11조 빼먹지 말고 드리라고 그러고, 주의 종 잘 섬기라고 그러고, 그리고 복 좀 받으라고 그러고. 잘못된 가르침은 아닌데 어린아이 신앙으로만 가르친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영적 예배는 결국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해가는 자인데 하나도 변화받지 않았어요. 하나도 주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요. 하여튼 옛사람의 흔적 그대로 살아요. 빨리 옛사람을 버려보시고 새 사람 되라고 했는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 10년이나 20년 30년 아주 옛사람의 흔적 가지고 살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다? 위태해요. 어린아이 신앙으로는 위태합니다. 사탄의 미끼가 되게 딱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이라는 원리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이제 그 과정의 모습을 지금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의 모습을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이 결국 또 무엇이냐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6절과 9절. 골로새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 6절과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름에 아멘. 너희가 무엇하고 듣고. 자,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들었어요. 자, 듣고 그 다음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한 날부터 깨달았어요. 깨달았어요. 깨달은 날로부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어 무엇한다? 자란다. 그럼 이 열매를 맺어 자란다는 것을 9절은 그렇게 표현해, 10절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시작. 주께 죄송합니다. 9절이 아니라 10절이다. 참 10절 가지 있습니다. 시작.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못한다? 자라게 하신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나타났던 현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결국 뭐냐?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구원이라고 그랬죠.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아는 것은 지식으로 알미 아닙니다. 경험을 통해 아는 거예요. 이게 언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의 은혜를 깨달을 때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고 하는 것의 부분이 한꺼번에 이렇게 쉽게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 이 자꾸 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서 어느 순간 신앙이 성장해 있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성장의 신앙 잘하는 걸 보니까 어제 같으면 이 창수가 확 불으면 가장 넘어져야 되는데 내가 안 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이거구나. 어제 같으면 이것 때문에 가장 넘어지고 마음도 상해야 되고 고통스럽고 막 힘들고 남편이 미워 죽을 텐데 하는 남편이 안 미워요. 아니 남편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져요. 이게 신앙이 자랐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신앙으로까지 자라가는 이 신앙의 모습. 그래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 신앙이 여기까지 자란다는 것을 주님이 좀 가르쳐 준 거예요. 이걸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18절 말씀 역시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네, 역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나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 깊이 자라가라. 이것이 신앙의 완성의 단계이다 라는 부분의 모습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에 대한 모습을 하면서 지난주에도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중요한 부분의 모습이요. 신학적인 용어 속에서는 그런 모습들을 배웁니다. 저는 그 말을 들을 때 신학교를 다녀서 들을 때 되게 충격적으로 들렸어요. 자, 신학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배우느냐? 말씀을 우리 구원이라는 과정을 보면서 어떻게 배우느냐? 이미와 아직의 이라는 단어를 제가 교수님을 통해 들을 때 이게 저에게는 신선한, 왜? 교회에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 얻었다로 끝났잖아요. 보통 구원 얻었다로 끝났어요. 구원 얻었다. 그럼 이거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구원 얻었다, 이미
근데 이미를 끝남이 아니라 아직의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는 구원이 예수님은 완벽하게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내게는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내가 아직이라는 부분의 모습은 진짜 영원한 천국에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지금 ING 진행형이에요. 아직이라는 모습으로 진행형인 주인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몰라요. 왜? 목사님한테는 들어본 이야기가 아니에요. 목사님한테는 맨날 예수 잘 믿어. 그러면 교회 잘 나오면 돼. 주일 예수 잘 드리키고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주유소 잘하고 11절 잘 드리면 돼. 주유소 잘 드리. 이것만 보고 듣고 배웠으니까 이게 신앙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뭐야 이게? 뭐야? 이미 구원 얻었는데 아직도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고? 이게 제게는 너무너무 충격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제가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하나님의 특별하게 또 주신 은혜가 구원론적인 입장으로 성경을 많이 보게 했어요. 어리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 또 다른 거예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 읽어보니까 성경이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그냥 목사님 일반적으로 듣는 설교와는 또 차원이 다른 설교들이 막 들리는 때 저 보일 때면 이게 얼마나 지금 또 마음속에 한편에 많은 궁금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전사님한테 물어보지만 교육 전사님들 물어보지만 전사님은 감히 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히 또 목사님한테는 물어볼 수 없어요. 어떻게 감히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못 물어봐요. 그러다가 궁금하고 그냥 궁금함 속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신학교라는 걸 들어왔고 다니면서 역시 다니다가 이 은혜를 잊고 나서야 그런 부분들이 평상시 궁금했던 부분들이 한 가닥 풀어지면서 아 하고 깨달아지는 거죠. 맞아요. 그런 은혜가 깨달아짐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설명한 누구냐?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는 어떻게 설명했느냐? 자, 요한 1서 3장 2절 한번 3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아멘. 자, 주냈어요.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의 자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 장래. 앞으로 내 앞길. 내일이든지 내일 모레든지 1년 10년 30년 후든지 장래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그가 나타남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럼 장래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 부정적 신앙의 자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각오를 결단하는 겁니다. 장래 그분이 오실 줄 알을 때 그때 똑같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심 본대로 본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자, 그럼 어떻게 살아가냐? 주를 향하여 이 무엇을 가진 자마다 소망을 가진 자마다, 즉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만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무엇하심과 같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무엇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아직은 내가 구원의 완성, 이 땅에서 내게 있어서요. 구원의 완성. 예수님이 완벽하게 이루놓으시면 내게서 구원의 완성을 아직 이루지 않았어요. 왜? 완전 죽어야만 가는 거니까. 그 과정 속에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아직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이 아직의 시간을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소망으로 사는데 그 소망이 결국 나를 무엇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나도 깨끗해, 거룩하게. 근데 삶을 얘기는 삶 아직. 이걸 신약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고 그랬단다면 사도 요한은 지금과 아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맞아요. 근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내 신앙을 결단하는 겁니다. 아, 그러면 나는 아직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아직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 소망 가운데 예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나도 깨끗하게 살아야겠구나. 그럼 내가 깨끗해지나요? 아니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깨끗해지는 거죠. 그 신앙의 단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이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죠. 자,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자, 그랬어요. 분명히 믿었어요. 그래서 무엇을 얻었어요? 구원. 그런 구원을 얻어서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으니 계속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듯이 계속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계속 구원에 무엇해야 돼요? 이르러야 돼요. 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동사로서 끝난 겁니다. 동사로 끝난 거예요. 완료형 끝났어요.
근데 구원 얻은 자는 계속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야 돼요. 이 이르다는 것이 원어가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에이스는 뭐냐? 무엇 안으로 무엇 속으로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으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들어가라는 거죠. 이게 잘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거다라고 하니 하나님 나라가 자꾸 자라야 되듯이 내 신앙도 자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커지고 자라가야 돼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아까 잘한다는 신앙을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우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 어떻게 말씀했느냐? 가장 먼저는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뭘 가르치냐? 믿음을 가르쳤어요. 믿음으로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영생. 근데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잘하는 대로 에베소 2장 5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뭐라고 그러냐? 은혜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까먹고 믿음으로 구원만 들었던 것에 핵심을 가졌어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믿음으로 구원인데 그 믿음으로 구원은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의 뭐가다? 은혜다. 전폭적인 100% 은혜예요.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기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한번 선명하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시작.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거예요. 은혜가 빠지고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게 아니에요.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과연 뭐냐?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 은혜라는 부분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표현했냐? 영접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좀 추상적 단어예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것 같은데 우리가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막상 믿음이 뭐냐고 얘기하려면 이거 설명가 참 어려워요. 뭔가는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은데 믿음이 뭐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믿음인가? 기도 많이 하는 게 믿음인가? 11조 안 빼는 게 믿음인가? 뭔가를 믿는 게 알아요.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인가? 맞아요,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을 설명을 뭘 믿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설명가 참 어려워. 뭔가 알 것 같은데 설명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부지런히 따라다니면서 깨달은 게 뭐냐? 그 믿음을 또 다른 각도로 표현한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무엇하는 자? 믿음. 그러니까 믿음을 또 다른 각도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영접. 영접은 추상적인 단어, 실제예요. 똑똑똑 두드리면 문을 열어주는 게 영접이에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할 때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님이 내 마음문을 두드리면 내가 마음문을 열면 이게 열면이 영접이에요. 여는 건 그러니까 열고 닫는 거는 내게 달려 있어요. 아무리 주님이 두드려도 싫어요. 그럼 문 닫아버리면 돼요. 괜찮아요. 그 대신 책임은 져야죠. 지옥이라는 책임. 근데 주님이 자꾸 와서 두드려요. 질병으로 두드리든 문제로 두드리든 남편 문제 때문이든 자녀 문제 때문이든 뭔가 문제를 통해 자꾸 두드리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어서 오세요라고 문을 확 열어도 영접하면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영접이에요. 영접. 그러니까 영접이라는 단어로 잘 설명한 겁니다. 바로 맞습니다. 이런 부분의 모습을 통해 보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은 아까 얘기한 대로 똑같은 말씀이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다? 아는 것.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표현된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한번 23절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면 이 거듭난 모든 은혜는 결국 우리의 무엇으로 되는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한 번 듣는 것이 끝나면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성경에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했지만 전에 말한 것처럼 전에 기록한 것처럼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설교도 결국 하나님 잘 믿으라예요. 철저히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겁니다. 계속 주님도 반복해서 말씀한 거예요. 여기는 성관님 모습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반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자녀들에게도 항상 반복해야 돼요. 차 조심해. 내일도 또 차 조심해. 그렇죠?
80대 되신 어르신이 60대 50대가 된 아들과 딸에게도 얘야 나가든 차 조심해. 그렇죠? 똑같아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차 조심해야 돼. 차 조심해. 그럼 우리는 뭐냐? 사탄 조심해. 악한 영 조심해. 말씀에 새겨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들어야 돼.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야. 이게 예수님 잘 믿는 거야.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죠. 반복해도 못 듣는데 그러면 한 번 하고서 못 들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또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끊임없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음에 대한 부분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의 믿음은 결국 들으며 시작된다는 모습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자꾸 말씀이 강조되느냐? 우리 기본적인 존재를 얘기할 때 야고보서 1장 한번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존재감을 얘기한 겁니다. 시작.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못했다 낳으셨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말씀.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새기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지극히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말씀을 보고 듣고 배우면서 내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면서 말씀이 보이시고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 아까도 선한 일꾼으로 다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그리고 교회 일꾼을 자라기까지 계속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가야 돼요. 1 더하기 1은 2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육만 배우면 되는 아니요. 그 다음에 중학교 과정이 꼭 필요하죠. 중학교 과정 됐으면 고등학교 과정이 꼭 필요하고요. 고등학교 과정이 됐으면 이제 대학교 과정이 필요하고요. 그럼 대학교는 끝나니 아니잖아요. 사회라는 곳에 들어왔을 때 실제로 경험해보는 평생 교육이 또 끊임없이 필요해요. 우리를 자라게 하는 과정이에요. 절대 어린아이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생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보고 듣고 배워서 자라가야 돼요. 사회라는 부분 속에 나와서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이제 대학을 졸업한 사회라는 울타리에 나와야 돼요. 사회라는 울타리는 또 경험되는 바를 어른들을 통해서 또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또 다른 삶을 또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바로 이런 과정들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이 가르쳐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은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만 끝내냐? 아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은 한 절 더 말씀해서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짓는 36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봅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지금 이거죠. 아들을 믿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시작.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무르니라. 자, 아들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따를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 순종이 없으면 영생이 있지만 영생을 보지 못해요. 구원을 얻었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지 않아요. 단순히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엇이 임하고 있다? 진노. 하나님의 진노. 이게 대단히 충격적인 얘기예요. 우리는 그동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 들어왔다고요. 이것만 각인시키고 이것만 알고 있다니까요. 요한복음 3장을 마무리 짓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마무리 짓는 주님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고 있어요. 왜? 목사님한테 많이 이 말씀 듣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만 들어왔다고 이것만. 그러니까 다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니까 여기 선반전에만 여기만. 이건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됐잖아요. 근데 이 다음의 과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이 다음의 과정 이거 얘기합니다. 근데 구원이라는 문제를 둔 순종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문제를 둔 순종. 신명기 28장을 예를 들면서 이 순종 얘기해요. 그러니까 복 받으려면 순종해요 그럽니다. 아니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복 받으려면 순종이 아니라 순종을 하면 복을 약속하는 것이지 이걸 말씀을 거꾸로 역설해서 복 받으려면 순종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목사님한테 사실 그동안 그렇게 보고 듣고 배워왔어요. 복 받으려면 11조 드려요. 복 받으려면 주의 종 잘 섬겨요. 복 받으려면 주일 빼먹지 말고 잘 드려요. 예배 잘 드려요. 예배가 중심이라 맨날 복 받으려면 11조가 중심이라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라 복 받으려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신앙을 가르친 거냐고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되고 11조 자체가 역사가 있어야 되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복이 핵심이 돼. 복 받으려면 아니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순종하면이라는 가정법 안에서 조건부를 달고 이렇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조금만 더 우리가 생각해서 읽으면 듣는 것으로만 끝나면 읽음을 통해서 말씀이 빨리빨리 깨달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영적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개념 속에서 이것이 결국 이 순종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단순히 죄를 지었다라는 개념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이 순종이라는 이 개념이 결국은 축복이라는 개념 육의 것으로만 끝남이 아니라 이 순종이 결국은 뭐냐 구원이라는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이걸 잘 설명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이죠. 창세기 15장 5절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아브라함아 나와라. 내 하늘을 봐. 뭐가 있니? 별이 있습니다. 그래 이 별이 많은 것처럼 네 자손이 많게 될 거야. 그랬더니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무엇했다? 믿었다 그래요. 그래서 쉬운 성경인가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이렇게 쉽게 해석했어요. 그게 원어가 갖는 정확한 의미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믿었다 그러니까 5절의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이 무조건 그냥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뭘 믿었냐?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진정한 구원이라는 거. 말씀이 없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거예요. 그럼 구원 따로 끝나냐? 아니요. 창세기 22장 1절 2절 말씀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험이 있어요. 이 시험을 통과합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해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만 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로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냐. 순종했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이 거룩한 순종. 하나님의 아들을 이삭을 드리는 순종을 통해서야 주님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신앙은 대단히 고급진 신앙이에요. 아비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신앙. 이 신앙까지 자랐을 때 이때부터 하나님이 인정해 여기서는 여겨주신 겁니다. 여기다. 아닌데 여겨주 의인이 아닌데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은 여기는 끝나면 이것은 인정받은 거예요. 진짜구나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신 그 독자 이삭을 드림을 통해서 네 믿음이 진짜구나. 고맙다. 내 약속의 말에 순종해 줬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 신앙이 지금 우리의 신앙이 자라매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로 끝나면 아니라 36절의 신앙으로 자라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었으면 말씀에 이제 순종하는 신앙, 이루어내는 신앙까지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바로 그 신앙의 모습을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걸 이스라엘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하는 과정도 똑같아요. 자, 출애굽하는 가정 속에서 출애굽기 14장 13절의 말씀을 역시 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 가운데서 주님 말씀할 때 구원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보냐? 하나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무엇하라? 가만히 있으라. 내가 무엇인가 수고와 애씀이 아니에요. 우리 행위로 구원 얻은 거 아니에요. 절대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애굽 군인을 막아주시고 애굽의 홍해를 앞으로 갈라서 건너기는 이 과정을 다 보는 겁니다. 내 수고와 애씀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알아서 애굽 군인을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거예요. 구원은 절대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근데 저는 교리상, 저는 성결교 목사인데 교리상 그렇게 자유의지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교리상 내가 믿었다고 자꾸 생각한 거예요. 그럼 에베소 2장 8절을 제가 몰랐을까요? 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는 거.
근데 눈으로는 읽지만 되게 와닿지 않은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구원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다 인격적인 성령을 만나고 다시 성경을 보니까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도 보이지만 그 앞에 있는 은혜로 인하여는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구나. 내가 믿은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거야. 이게 막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믿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강조되다 보니까. 자유의지가 분명히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보다 절대 앞서서 은혜가 주을 때 자유의지를 통해 내가 선택해서 내가 믿는 은혜를 가진 자유의지는 강조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내가 믿었다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그걸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입고서야. 인격적인 주를 만나고 나서야. 맞아요. 지금 그 은혜 속에서 지금 이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거로 끝나냐? 아니요. 이거를 통해서 홍해를 건넜으면 그 다음에는 뭐를 건너야 됩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요단강은 그냥 건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건너느냐? 자,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8절 19절 역시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순종치 아니하던 자이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왜 안식 즉 요단강을 건너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누군가는 들어가고 들어가지 못한데 왜 들어가지 못했냐? 1세대를 말합니다. 무엇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럼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중요하죠. 믿었다고 하는 것은 믿기 때문에 내가 무엇하는 순종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분을 계속 믿고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마음에 내 환경과 조건에 맞지 않아도 나는 그분께 무엇한다? 순종한다는 거죠. 이게 구원에 이르는 과정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가르치지 않으니까 내 뜻에 따라서 맞으면 순종하고 안 하면 못해요. 노맨 그러는 거죠. 난 안 해요. 목사님 하고 싶으면 해요. 난 안 해. 나중에 나보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괜히 돈 없다고 뭐라고 그러지 말아요. 나 순종 안 했어요. 처음부터. 자기 의를 자랑해요. 아니요. 이건 축복받고 축복받지 않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필요한 믿음의 열매예요. 왜 순종하지 못했냐? 믿지 않으니까. 주님의 답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사탄에서 결국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믿으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게 당연히 구원에 이르는 과정 속에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강조되지 않으니까 그냥 순종을 육으로만 생각하고 축복받냐 축복받지 못하는 개념. 축복 안 받고 말지 뭐 순종 안 해. 아니요, 구원 뺏길 수 있다니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순종하지 않은 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죄. 순종하지 않은 게 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우리에게만 요구하냐? 아니요. 예수님 스스로가 실천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완성하셨습니다. 이게 구원에 이르는 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어디에 숨어 있느냐?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역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시작. 그가 아들이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하셨어요? 순종. 그렇죠? 아까 이것이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이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십자가를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예수님 스스로가 어떻게 됐어요? 온전해졌어요.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하는 모든 순종하는 자들의 구원의 무엇이 되셨다? 근원, 창시자가 되셨다. 그러니까 구원의 완성자가 되신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되셨어요. 십자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보고만 순종을 요구한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순종하심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뭔 걸 보여주셨고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 그래서 이 모습을 킹제 흠정역에서는 구원의 창시자가 되었다 그래요. 구원의 완성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당신 스스로가 먼저 무엇하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잘 깨달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로마서는 잘 아는 대로 신학의 완성판이죠. 그래서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로마서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이걸 강조하지만 이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어린아이 신앙의 핵심적인 가장 기독교의 근본이에요. 그럼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 신칭의를 가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 했을 때 서론과 결론의 말씀에 두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 먼저 로마서 1장 5절 말씀과 로마서 16장 26절 한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5절 먼저 있습니다. 시작.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아멘.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 믿어 무엇케 하기를 원한다? 순종. 그러니까 이 신칭의로만 끝나면 이 신칭의가 됐으면 반드시 무엇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해요? 순종. 순종하는 신앙까지 이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인들이. 그러면서 26절의 말씀 16장 26절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가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라고 말합니다. 믿어 무엇게 하시려고요? 순종. 그러니까 이 신칭의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론인 로마서 1장 5절의 말씀에도 이 신칭의를 가르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 20절의 모든 말씀을 결론으로 지으면서 믿었음이 반드시 무엇한 자가 되라? 순종한 자가 되라고 가르치기 위한 말씀이 결국 로마서라는 거예요. 이 신칭의로만 끝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이 신칭의 신앙은 결국은 가장 우리의 기본이고 근본이에요. 흔들릴 수 없는. 이것이 흔들리면 결국은 이단이죠. 그리고 이 신앙 안에 왔으면 한 단계 조금 더 자라가 무엇하는 자? 순종하는 자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이라는 근본을 야고보서가 잘 설명했어요. 야고보서는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믿음, 죽은 믿음이나 살아있는 믿음이 될 것을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서 우리 2장 한번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야고보서 2장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있기라고 행함으로 그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라. 자,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이래요? 행함과 함께 이래요.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이럴 때 그 믿음이 어떻게 된 믿음이 된다? 온전한 믿음이 된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다뤄볼 겁니다. 자,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니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 것인데 이 은혜로 시작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으면 구원에 이르라는 표현입니다. 그랬을 때 구원에 이른다고 표현했을 때 지금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믿었으니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가야 된다. 이 부분의 모습은 다음 주에 좀 더 이제 깊이 더 다뤄볼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신앙이 믿습니다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모습이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순종이란 열매가 필요하고 이르는 신앙이 될 필요.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에 대한 부분의 모습인데 이걸 누가 지느냐? 아브라함 스스로가 증명해냈어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을 보는 게 야고보서 2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의 믿음을 통해서 행함에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게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자, 그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으니 에베소 2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10절. 우리가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못지않게 잘하는 말씀.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자, 구원 얻어서 믿음으로 구원 얻었어요. 그렇죠? 저 얻었다가 완료형입니다. 과거 완전히 완성한 거예요. 완료. 끝났어요. 완전히 완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끝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도 이미 구원 얻었어요. 앞으로 얻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미 구원을 얻었어요. 이제 얻은 그럼 그로 끝나니 아니요.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자랑치 못한다?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게 아닌 거야. 아무도 자랑치 못해요. 절대 주님의 은혜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했을 때 행함이 필요 없는 거냐? 아니요. 10절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아멘.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즉 구원하신 바라. 왜 구원하냐? 선한 일을 위해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날 이제부터 무슨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나를 왜 구원하시죠? 이제부터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럴 때 그 뜻이 언제부터 있느냐? 전에부터 미리 예비된 것이다. 창조 이전의 영의 새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이미 관심사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성건용 목사를 목사로 삼고 구원받은 자를 만들어서 앞으로 목사로 삼아서 어떻게 되겠다는 주님의 뜻을 갖고 있었고, 부족하지만 제가 그 뜻을 조금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인 거죠. 그것을 예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무엇하게 행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을 행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이제는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드는 거룩한 선을 이루는 행함의 신앙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분을 얘기합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면 바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게 뭐가 되냐는 거죠. 이게 바로 죄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의 불순종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왔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 5장 한번 12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말합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죠? 한 사람의 불순종. 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죄. 그러니까 불순종이 있기 전까지는 죄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근데 불순종이 들어오면서부터, 불순종이 생겨지면서부터 그들부터 합법적으로 이게 들은 게 뭐냐? 죄. 근데 아담 한 사람을 끝남이 아니라 그의 후손은 우리들까지도 지금 우리는 누구로 태어나요? 죄 한번 짓지 않아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걸 원죄라고 표현하고 그걸 성악설이라고 표현하죠. 너무너무 억울해요. 죄 한번 짓지 않았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에요. 즉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나요. 응애하고 울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미 악하게 태어나요. 그럼 그 악하게 태어났다는 그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 식욕을 통해서 봅니다. 식욕. 애기들은 배만 고프면 울어댑니다. 울어대면 나중에는 뭐 경기를 치면도 울어대요. 그나마 엄마가 젖을 주면 화난다고 왜 인제 주냐고 젖을 꽉 깨물어 버리죠. 그럼 엄마가 아야 그럽니다. 이놈의 새끼가 그럼 이름이 늦죠. 그렇죠? 그 애기에게 뭐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욕심. 안 가르쳐도 되니까요. 근데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 지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이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고 있는 성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머니 모니카를 통해서 회개에 돌아올 때 어디까지 회개하느냐? 어머니 젖꼭지 물은 것까지 회개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회개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심으로. 맞아, 그게 죄성이라니까요. 악하게 태어났다는 그 누가 안 가르쳐 준 거잖아요. 한 번도 욕심 안 가르쳐 줬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청소년이 되면서 조금만 더 그만 더 성욕이 우리를 건드려요. 그래서 끊임없이 다 음란의 죄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50대 60대가 넘어면 그때부터 성욕은 사라져버리고 뭐냐, 이제는 욕심은 내에 대한 어떤 명예에 대한 욕이에요. 욕심. 이 명예에 가득 차서 내가 한번 총회장 좀 돼보고 싶고, 담임 목사로서 말해 교회가 큰 것도 한번 져보고 싶고, 뭐 좋은 차 좀 탔다는 것도 한번 광고 한번 하고 싶고, 목사들 앞에 욕심이 불쑥 일어난다니까요. 남의 이목을 너무 중요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는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고 본다면 두려울 텐데 사람의 나라를 어떻게 보냐니까, 그래도 20년 30년 목했으면 이 정도는 되겠지? 교회 몇 명이나 돼? 교회 몇 명이나 돼?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꼭 물으면 교회 몇 명이나 돼? 하루 1년에 예산이 얼마나 돼? 와, 몇 억이야? 몇십억이야? 와, 대단하네. 한 큰 사업체네. 이게 목사님 입에서 툭툭 튀어나와요. 정말 죄송스럽지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거의 이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거의 이제 목사님과 특별한 만남들의 모습을 그렇게 많이 갖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계속 만나지만 그냥 만나 끝나면 저는 잽싸게 옵니다. 이제는요. 더 이상 목사님들과 왜 저도 그러다 보면 나도 알지 못하는 자꾸 세상의 가치가 불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딱 끝나고 제문 딱 끝나고 다시 돌아와. 전 저희 원리치를 찾으려고 했어요. 이번에도 목사님들 뭐 있으면 회 딱 끝나고 딱 왔어요. 뭐 인사하고 막 뭐라 그랬어. 그냥 잠깐 인사 딱 하면 바로. 왜? 제가 살아야 돼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분을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제 영성을 지키자고 하는 제 영성의 수고와 노력을 말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그나마 그렇게 살아가야 제 영성을 지킬 수 있어요. 그거 아니면 저도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요. 다시 옛사람으로.
이게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가르쳐주고 이 모습이에요.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 말씀할 때 이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뭐냐? 순종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선이죠.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서 그걸 선을 이루는 건데,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할 때 야고보서 4장 17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야고보 4장 17절 역시 한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예요. 자, 단순히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인데, 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결국 뭐다? 죄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라는 말씀이 있죠. 계시명 그 십계명에도 반면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하라는 말씀 있는 건 반면에 하지 말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양면의 말씀을 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에 대한 개념을 잘 설명해 준 건 뭐냐?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창세기 한번 4장 7절 한 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한 절 말씀. 자, 그러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선이라는 개념과 죄에 대한 개념, 결국 이건 악이죠. 죄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가인은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가 선을 행한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즉 가인의 마음속에 이미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살인죄의 마음 자체를 가지고 있었더니 하나님 보는 게 어떻게 두려우니까 낯을 들지 못해요. 저도 그걸 애들을 보면 알아요. 지금 좀 크면은 머리가 돌아가니까 괜찮지만 어린아이들은 벌써 엄마 아빠 얼굴을 똑바로 못 본다는 것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못 봐. 근데 자신 있으면 엄마 하고 막 따들지 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럴 거예요. 근데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엄마 얼굴을 못 봐요. 그럼 벌써 엄마는 알아요. 아빠도 알아요. 이건 영성이 없어도 알아요. 아, 이놈 새끼가 뭔가 이렇게 캥기는 게 있구나. 너 뭐 잘못한 게 있지? 그럼 엄마 잘못했어요. 또 그런다고. 맞아요. 근데 그나마 빨리 회개니까 다행이지. 근데 머리 커봐요. 그것도 이제 속이지. 엄마 아빠를 기가 막히게 속입니다. 저도 많이 속였죠 뭐. 학수도 학수 같은 거 안수하면서 산다고 해놓고 산 것처럼 해놓고 돈을 입마에 포켓하고 떳떳하죠. 너 샀니? 샀어 엄마. 안 사놓고 샀다고 거짓말하고. 그때는 얼굴에 가면 쓰는 것이 뭐. 철면표 탁 전혀 안 했으면 한 것처럼 하고 있고. 바로 이런 모습 안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낯을 들지 못했다. 왜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지 왜 죽이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신 말씀이 선을 행치 아니하면, 선을 행치하면 낯만 듣지 못하는 것이라. 영의 세계 실제입니다. 선을 행치 아니면 뭐가 그렇습니까? 죄가 무엇하고 있다? 문에 엎드린다. 내 마음의 문에 엎드리고 있어요. 엎드린다는 건 결국 뭐냐? 숨어 있다는 거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치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부끄러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실제 속에서 이제 내 안에 어둠의 존재가 딱 숨어 있는 거예요. 아, 성목사 봐라. 이거 하나님 말씀 안 듣네. 성목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네. 그럼 얘가 지금 서서히 뭐를 보는 거냐? 기회를 보는 거예요. 지금 문에 딱 엎드려서 내 마음 문에 딱 엎드려서 성목사 기도 안 하는구나. 오케이 알았어. 네 약점이 이거구나. 내 약점을 알아가면서 얘가 지금 내 안에서 서서히 지금 자리 잡고 있음에 대한 분을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선을 행치 않은 것이 죄가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탄의 존재가 이미 죄라는 존재가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꾸 자리 잡아갑니다. 그 모습을 더 알기 때문에 주님한테 죄의 손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저놈 새끼 죽여버리고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죄의 손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는 거죠. 이것이 영의 세계 창세기 4장 7절의 말씀을 저번에 너는 지식으로만 읽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 제가 확 하면서 탁 부딪힐 때 이렇게 심각한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구나. 저 말씀이 아주 엄청난 메시지가 주는 말씀이구나. 메시지 있는 말씀이구나. 그게 제 마음속에 확 와닿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야.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선을 행치 않는 게 죄라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순히 죽였다라는 개념으로만 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죽인 것도 분명히 죄예요. 그렇죠? 근데 야고보서 3장,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이미 내가 마음으로 미워한다. 이것은 이미 내가 영적으로 무엇한 것이다? 살인죄를 범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욥이 그 가인이 이미 미워 동생을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면 이미 욥이라는 주여 가인이라는 존재는 이미 내 안에 뭐가 살인의 악한 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다스려 살인의 악한 영을 쫓아내 죄 잊지 마. 이걸 지금 주님이 경고했는데 결국 죽이고 말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누군가는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 미워했어요. 안 미워했어요. 그럼 죄 안 지은 거예요. 안 미워했으니까 죄 안 지은 거예요. 살인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것으로 보면 우리는 그동안 이것이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 미워하면 다 된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안 미워하면. 아니요. 성경은 안 미워하는 건 끝남이 아니라 요한일서 3장 15절에도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한번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저 본질입니다.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더 나아가 무엇하는 자가 돼야 돼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아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건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다. 근데 믿는 것만 하나님을 좀 알지 못한다. 이건 가짜 신앙이다. 근데 그 가짜 신앙 하나님을 아느냐 알지 못해 뭐로 아느냐? 이웃을 사랑했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로 안다. 미워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것으로만 만족했다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살인하지 말. 이것으로만 나 살인하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내는 그 사람을 향한 아직도 그만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나아가 무관심이죠. 부부지간의 무관심. 이것도 정말 무서운 죄니까 미워하지 않았다면 끝남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았으니 뭐로 나가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 자체가 결국 뭐다? 죄다. 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자체가 뭐다? 죄예요. 근데 이거 사랑하지 않은 것을 죄라는 인식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은혜를 입고 인격 성품을 만나고 하나님은 저를 변화시켜 우리 얘기했을 때 이 변화시켜주는 모습 가운데 가장 먼저 깨달은 게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던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이 뭐라고 표현했는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이다. 제가 인격적 2009년 9월 달에 이 은혜를 입고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요한일서 4장 20절 그리고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이었어요. 저 말씀이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나는 거짓된 신앙을 가졌구나. 나는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제 소유물처럼 생각했어요. 제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생각했어요. 성도보다 못하게 여겼어요. 왜? 중보기도도 안 했으니까. 그나마 목사로서 성도는 중보기 되는데 아내를 향한 중보기도나 아이들을 향한 중보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당연히 알아서 할 거라고 믿었고 이게 불신이었던 거예요. 오히려요. 하나님 분명히 구하라 했는데 안 구했어요. 저는요. 그래서 이 은혜를 입고 가장 먼저 깨닫는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언어를 바꿔주고 생각을 바꿔주고 삶을 바꿔줬어요. 아내를 사랑할 수 있었고요.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미워하지 않는 것으로 끝남이 아니라 미워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지만 더 나아가 사랑할 수 있었다고요. 사랑의 표현이 서투를 수 있지만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졌고 그나마 그 속에서 지금 12년째 변함없이 이것이 되어져야만 이게 진짜라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기도 10시간 한다?
그 거짓된 신앙이다. 거짓된 신앙. 그게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 바리새인 7시간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잖아요. 죄 안 졌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다고요. 제발 좀 충격 좀 받아야 돼요. 얼렁뚱땅 대강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는 종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실제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실체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정말적으로 안타까이 여기는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전혀 안 들어요. 그냥 복 받으라고 아멘 그런데 11절 들으면 노멘 그러잖아요. 또 말씀을 하나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어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예수님께 이미 섭섭한 마음을 갖자마자 늘 이 가룟 유다는 사탄에서 예수를 팔 기회만 찾는 자였어요. 호시탐탐 기회만 노렸어요. 선을 행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것에 악이 문을 엎드려 있다가 탁 하고 드러나서 결국 예수를 팔아버린 거잖아요. 기가 막히게 성경에 적용된다니까요. 미워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가야 돼요. 그게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살리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삶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미워하지 않았다로 끝나요. 그것만 해도 다행이지. 그렇죠? 그것만 다행인데 그건 어린아이 때나 다행인 거고 조금 더 신앙에 잘하고 신앙의 연륜이 됐으면 사랑의 영성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충만히 채워져서 한 단계 성숙된 신앙을 보여줘야만 한다는 걸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자의 결과가 어떤 결과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과 9절 한번 두 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9절 시험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 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 형벌을 주시니. 아까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영생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라 영생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서 하나님 진노 하나님의 형벌이 그 위에서 누구에게? 복종치 않은 자, 불순종하는 자, 참 불신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는 형벌이 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형벌인데 누구에게? 불순종한 자에게. 불순종했냐 한 자가 축복과 축복받지 않는 것이다. 아니요. 구원의 문제와 연결이 있어요. 그럼 어떤 형벌이냐? 9절 말씀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지옥이요. 저 사람이 불신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면 저 말씀이 없어야 돼요.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나는 끝까지 너를 천국 보낼 거야.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가 아무리 죄를 져도 불순종의 죄를 져도 아니요. 에덴 동산 아담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러면 단순히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더 의미, 행간을 읽고 좀 더 들어가면 왜? 하나님 자신의 본질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걸 용납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거룩하는 성원의 모습을 용납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줬을 때 당신의 아들 예수 피를 통해서 여기 밑에 무릎 꿇어. 여기 밑에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 줄게. 다시 거룩을 회복하는 기회를 예수의 피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가 없으면 결국 불순종했도 결국은 지옥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의 피의 능력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거룩해서 아니요. 내가 거룩할 수 우리는 예수 피로만 깨끗한 받는 자니까. 그 거룩성이 회복되려면 결국 우리 안에 이런 예수 피의 철저한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되죠. 맞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자, 이것을 결론 다시 한 말씀을 드리면 애굽의 과정을 보다는 건 다시 한 번만 아까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께 일을 하셨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모습을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자, 아까 하나님께서 13장을 3절을 통해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희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그랬죠. 그 구원이 실제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라 위로 손을 내어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로 벽이 되니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어요. 쫙 갈라졌어요. 그래서 마른 땅에 대해서 다 걸어왔어요. 아주 축축한 땅이 아닙니다. 저 바람이 얼마나 센지 그 축축한 걸 싹 말려버릴 정도로 마른 땅에 대해서 다 넘어오게 하신 거예요. 이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냥 가라 하니까 가는 것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훈련받았습니까? 아까 말씀으로 훈련받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기에 이제 이 마지막 요단강은 뭐냐?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다? 순종이에요. 그럼 무슨 순종을 요구하냐? 요단강의 물을 밟아라.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물을 밟으라요. 밟으면 이게 끊어지겠다. 물을 흘려보면 멈추겠다는 거죠. 순종할 때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서 3장 15절로부터 17절. 여호수아부터 3장 15절로부터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간은 항상 언덕에 가득가득 넘쳤어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의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서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향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여기서는 뭐로 건드렸다? 순종. 그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겼어요. 근데 그 잠겼다는 모습이 그냥 물가에서 그냥 톡 잠김으로 물이 쫙 갈랐다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순종 어느 때까지냐? 갈라질 때까지 결국 순종을 말합니다. 이게 목숨을 건 순종이죠. 마지막 요한계시록 그 사도행전 1장의 말씀에도 성령 받기 위해서 120명의 남은 그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 로마 병조에게 나 여기 있다고 밝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들이 쫙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일심으로 기도했고 바람과 불이 있을 때 그 엄청난 모습으로 기도했고 방언이 터졌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개구리 소리가 개굴 나서도 몰라요. 그럼 바깥에 있는 군인들이 아는 거죠. 로마 사람이 압니다. 이스라엘 여기 예수 믿는 잔당들이 얼마든지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런 목숨을 건 순종 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때 방언 받고 싶으면서 주여 방언을 주시옵소서. 아니요,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방언 옛다 네 입을 열어라 이렇게 주지 않아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거룩하게 부르짖음. 그럴 때 입술을 열어 주신 겁니다. 맞아요. 이 거룩한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의 신앙의 도를 가리킬 때 요한복음 3장 10절 믿음이라는 절대는 은혜를 주셨고 더 나아가 이제는 순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세대는 기적으로 건너왔죠. 그러나 2세대는 기적으로 건너오지 않았고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말씀을 붙잡고 있고 결국 순종을 통해서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1세대로 머무르지 마시고 2세대의 신앙이 돼서 반드시 말씀에 의한 신앙으로 자라가고 말씀을 붙잡는 신앙이 되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 돼서 요단강의 모든 물결들을 완전히 끌어내버리고 요단강의 수없는 어떤 방해물들 차단시켜버리고 당당히 영적 싸움의 현장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서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짐을 공급받는 성령 충만한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